열왕기상 12장 1절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2장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죠.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삶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같은 축복을 또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거나 또는 솔로몬 같은 지혜롭고 공부 잘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솔로몬은 우리 신자들의 본이 아니에요. 솔로몬 닮으면 절대 안 돼요.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자기는 출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사람들을 굉장히 학대하는 그런 왕이에요. 성경에서 솔로몬 칭찬하지 않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은 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솔로몬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솔로몬이 회개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 이 학자들이라는 것은 성경학자들 전체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논란이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전도서나 잠언을 언제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솔로몬의 초년 때 한 건지 노년 때 한 건지 죽기 전에 했다고 하면은 뭐 회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학적으로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논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혹시 누구를 닮는다면 다윗이라면 몰라도 솔로몬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을 다윗보다 더 좋아해요. 다윗은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다윗이 훨씬, 성경은 계속 다윗을 닮아야 된다. 다윗과 같아야 된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걸 기준점으로 하고, 솔로몬 같으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솔로몬은 타락한 왕입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솔로몬은 우리의 본이 아닙니다. 평생 건축 싸움만 하느라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이 두 가지 빼면은 뭐 그 외에 수많은 성읍 건축 빼면은 솔로몬이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지혜, 스바이 왕이 찾아온 거 그냥 뭐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개인적인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 꽃만 못하다 그러고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스바이 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솔로몬이 무슨 표적을 행했느냐 하는 식으로 그냥 사용했을 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금방 읽으신 것처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인데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는데 그게 11장의 이야기였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인정을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로보암이 좀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로보암은 뭐 때문에 인기가 있었는가? 글쎄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앞에 우리가 11장을 보면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뭘 대단히 뭘 한 거는 아닌데
솔로몬을 반대한 것만 했죠. 근데 솔로몬을 반대했는데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딱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그리고는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이 4절이 바로 백성들이 평가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부귀 영화와 명예를 누리는 복을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때 솔로몬 통치하에서 사는 백성들의 삶은 전혀 달랐다. 아주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자들이 가끔씩 난감한 질문을 하죠. 근데 그 난감한 질문 중에 그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시장에 나아가서 뭐를 이제 그 콩나물 같은 거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거 얼마인지 압니까?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저도 모르는데 아주 그냥 난감한 질문인 거예요. 노재성 목사에게 그거 물어보면 저도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택시를 타봤어야 알지. 콩나물을 사봤어야 알지. 여러분 아세요? 여자분들은 아시겠지. 근데 남자들은 아마 반 이상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말로는 그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의 실정을 하나도 모르고 옛날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그 옥탑방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옥탑방 이야기가 나왔는데 옥탑방 거기 새 들어가려면 월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옥탑방 자체를 몰라.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옥탑방이 뭔지를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건 너무했죠. 옥탑방의 월세가 얼마인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옥탑방이 뭔지는 알죠. 결국 그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게 건축 허가 문제하고 관계해서 나왔던 질문으로 기억을 하는데 마치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느 왕비가 빵이 없어서 굶는 백성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기를 아니 빵 없으면 고기라도 먹어야지 왜 굶느냐고 실제로 그랬다잖아요. 그런 거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자기는 명예와 영광과 부귀를 누렸어요. 한 번에 제물을 드리는데 양을 3,000마리 드릴 정도니까. 근데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놈이 그게 왜 이렇게 힘든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왕은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대답하겠다 하고 두 번째 문단 6절로 11절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통치하에서 고생했던 백성들의 사정을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 6절로 11절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상의를 신하들하고 하는데 그 신하들과 하는데 맨 처음에 아버지를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해요. 이른바 나이 많은 대신들과 의논을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다 결정을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인이 당연한 거고 그거 빼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다 결정한다. 독불장군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하고 의논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조언과 상담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과 인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통치와 뭐 하나님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이때 노인들과 의논하고 젊은이들과 의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통치를 견주어서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한 건 아니었다 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백성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기 전에, 취임식을 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에게 물었어요. 6, 7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노인들이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야, 이게 지금요 오늘날로부터 거의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 다윗 시대가 3,000년 전이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짧아지기는 했죠. 그냥 대충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인데 이거 이제 섬기는 리더십 이야기예요. 이게 섬기는 리더가 되십시오라고 충고를 했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던 시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중국 같은 데는 왕 앞에 100걸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100걸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충신이고 하나님 왕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정도죠. 그 중국 영화 중에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진시황 때 자객 이야기를 그린 그 영화가 있어요. 자객 이름이 뭐 현가인가 뭔가 하여튼 뭐 있는데, 그 자객이 왕을 죽이려고 하면 왕에게 가까이 가는데 10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0보 안에 가려면 이게 엄청난 정말 절대적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을 죽이려면 10보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 동료를 죽여서 머리를 들고 가요. 그 정도예요. 고대의 왕들이. 그런데 지금 그런 왕에게 섬기는 리더가 되십시오라고 충고를 했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왕이 8절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랬더니 10절 함께 자란 소년들이 이래요. 여기서 이 8절에 어린 사람들,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함께 자란 소년들 그러니까 15살짜리들에게 물었다라든지 아니면 한 20살짜리들에게 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소년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을 때 함께 자랐으면 르호보암하고 함께 자랐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나중에 열왕기상 14장 21절을 가보면 이때의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살이야.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소년들이 아니에요. 뭐 30대는 소년도 아니고 41세니까 장년이죠. 근데 성경은
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 같은 그런 개념이기는 인데 어쨌든 노인들은 아닌 거죠. 그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저에게 정말 목회를 좌우할 만한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는 제쳐놓고 이거 했다 치고 노인들이라고 하면 60이 넘은 사람들이죠. 3, 40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까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목회 자체를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이 목회가 망해버리느냐 아니냐 하는 이런 기로에 있다든지, 인생 같으면 인생이 여기서 끝장나느냐 아니냐 하는 어떤 문제 앞이라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아니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어도 누구한테 의논도 않고 내가 결정해서 어느 사람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듣지 마시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여기서 내가 잘못 결정하면은 내 목회 끝장나겠구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물론 기도 당연히 하죠. 그리고 저는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제가 40대였거든요. 40대였는데 그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 여쭈었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제 마음을 확 설득하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목사 하면서. 이제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 부목사서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의논을 했죠.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 그거는 하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미처 이런 걸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그냥 그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빼놓은 나머지는 정말 짜잘한 이야기는 친구들하고 의논하든 말든 그건 그냥 그렇고,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 정말 여기에 내 어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할 때는 인생 경험 많은 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의 노인이 죽는 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나온 어리석은 아들,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그럼 지혜로우냐? 그거는 아니에요. 의논할 만한 사람하고 해야지. 나이를 먹어서도 70, 80, 90을 먹어서도 어리석은 사람하고 의논하면 안 되고, 정말 이분이라면 바른 대답을 해줄 것이야 라고 생각되는 어른이어야 하는 거죠. 아무나가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나이 먹어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야, 이 말이 참.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하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느냐면, 이들은 똑똑하고 말도 잘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 속에는 아직 혈기가 있어. 그래서 그들이 충고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자존심 세워라 이거잖아요. 또는 섬기는 리더십을 말한 노인들과 반대로 군림하는 리더십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얼른 듣기에는 뭐가 좋죠? 얼른 먹기에 꽃감이 좋다는 말처럼 얼른 듣기에는 군림하라 하는 말이 훨씬 좋아 보이죠. 팍 찍어 눌러라. 당신이 왕 아닙니까? 왕의 권위를 세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말이 좋은 거죠.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이제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말을 들으니까 야, 왕은 이래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왕이라면 이 정도 권위를 발휘할 수 있어야.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젊었을 때, 자, 결혼을 할 때 친구들이 조언한다면은 같은 20대나 30대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초장에 잡아라야.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여자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여자들도 친구들이 그런데 초장에 잡으라고. 그러니까 신혼 때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초장에 잡긴 뭘 잡아, 부부인데 서로 도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자기들의 혈기로. 그래서 깨지는 부부들이 많은 거죠. 실수하고. 근데 그 군림하라, 확 다스려라, 초장에 잡아라 하는 말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 중에 이제 그 논쟁이라기보다는 그 중에 이제 이런 목사 후보생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너의 삶을 오픈하고 목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딱 가리고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저희 때는 많은 뭐라 그럴까, 토론이야 되겠죠. 논쟁이 아니라 토론. 근데 의외로 10명 중에 한 7, 8명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자기를 드러내면 무시당하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성도들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쪽이 10에 7, 8은 돼요. 그 30대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맞나? 근데 얼핏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주에 이제 와서 목회를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양반, 심지어 서울에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노 목사, 웬일이냐고. 진짜 오랜만에 뭐 10년도 넘게 소식이 없다가 전주에 아무개 교회에 아무개 목사가 있는데 자기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가서 사귀라고 그분하고. 그분에 대해서 제가 몰랐는데 이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알아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 사모님 얼굴도 모른대.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곳이에요. 알면 여기서 가까운 데니까 여러분도 다 아는 데입니다. 그 양반이 이제 은퇴했어요. 딱 그 말 한마디에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안 했죠. 그 친구가 한 2번이나 전화가 와서 노 목사, 그 아무개 목사 내가 형님처럼 생각하는데 찾아뵀어? 뭐 나는 그 사람 안 좋아해 이럴 수도 없어서 뭐 바빠서 못 갔다고, 교단도 다르고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잘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돼, 목회는. 그런단 말이죠. 목회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은 어때야 되느냐 할 때 섬기는 가장이냐 군림하는 가장이냐 다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군림 쪽이 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죠? 내일 말씀에 망한 거예요. 이 말을 따랐다가 망한 거죠. 목사님 망하게, 나라가 둘로 쪼개졌으니까 망했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죠.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인생 평가처럼 여러분의 인생 평가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이하, 여러분은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할 때는 어떤 충고를 더 좋게 생각을 하는가, 섬기라고 하는 충고인가, 군림하라는 것인가, 나이 많은 사람인가, 젊은 사람인가. 물론 나이 많다고 해서 다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을 평가하는 백성들의 평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솔로몬 개인은 부귀영화와 지혜를 누렸지만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서 정말 저들의 삶에 참된 신앙과 신앙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일진데, 주님, 정말 솔로몬의 인생 평가처럼 우리의 인생도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인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 의논을 할 때에도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제쳐놓고 젊은이들과 의논을 하여서 저들의 그 군림형 지도자가 되라는 말에 유혹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도전으로 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함께 하셔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의 충고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